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가운데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장면이 24절부터 26절에 나타납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자신이 죽게 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결정하셨다는 말이 그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병에서 벗어나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과 15년간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앞으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건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징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 죽음을 정하셨지만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끝까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때로는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였지만은 안타깝게도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에게 들리게 되고 그가 어떻게 해서 나았는지 이 사자를 보내게 되었을 때에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궁중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이 사자를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받았을 때 그가 가장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됐습니다. 그가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낫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말씀에 나타나듯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히스기야는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이렇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뉘우침을 보시고 히스기야 생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나타나지만은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에 그 회개를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응답으로 인해서 너무 기쁠 때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27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을 부어 주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절에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가득했다, 지극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해서 창고를 세웁니다. 여기에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의 산물을 위한 창고를 또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산물로서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풍요로움을 주셨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온갖 짐승의 외양간과 양과 소를 위한 성읍들을 세우고 여기에 양과 소의 목록은 그 축산물의 풍요와 물질적인 어떤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가득했던 이유는 29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의 원활한 물 공급을 보장하면서 전쟁 때에는 성 밖의 적군의 물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국력도 굉장히 강대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30절에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형통한 삶을 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31절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시험하신 것처럼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고 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는 마지막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자로 남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이 32절, 33절에 보면은 다른 왕들의 종결부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 표현은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 이 선한 일에 해당되는 단어는 헤세드인데 은혜입니다. 은혜, 인애의 뜻으로 하나님 대해서 이 히스기야가 헌신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은 그를 다윗의 자손 묘실 높은 곳에 안치함으로써 그의 선한 공적을 치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역시 마무리를 지을 때에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이렇게 표현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의 삶의 끝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로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죄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히스기야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형통함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에게도 히스기야 왕처럼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선한 일을 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내일은 HDF 그 선교 또 그 관련된 주의를 이렇게 지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종구 선교사님께 능력과 힘을 도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HDF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